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쪽 39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달린 행약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사 하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세 개의 십자가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그 스케치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십자가가 서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에 유대 종교지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아주 예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처단하려고 흉악한 그런 흉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가 무슨 메시아냐? 저가 무슨 거룩한 사람이냐? 무슨 선생이냐? 이런 것을 완전히 지워보고 저는 흉악한 죄인이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팔 때에 예수의 몸값으로 은 30을 줍니다. 여러분,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된다.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 때에 유대 사람들은 큰 절기가 되어지면 죄인 한 사람을 사면해서 내보내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큰 절기에 누구를 너희들에게 방면했으면 좋겠냐? 여기 흉악한 살인죄에서 바라바냐? 아니면 너희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그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다 선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예수님은 흉악한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미워서 예수님을 시기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처단하고 처형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유독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저기에 무서운 저들의 흉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무슨 죄의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죄인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흉계예요.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을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두 흉악한 강도를 끌어다가 오른편과 좌편에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오른쪽에도 강도요, 왼쪽에도 강도. 아하, 예수는 강도의 무리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 무서운 흉계와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갈보리 세계의 십자가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략과 흉계에 의해서 세계의 십자가를 세워서 못 박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그게 무서운 흉계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흉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의 표적으로, 사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언덕 위에 있는 세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오른편 강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제까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강도였습니다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흉악한 저주받을 죄인이었지만은 저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모욕을 하고 예수를 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표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십자가, 이건 바로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참 이상한 십자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이 무죄한 사람이 십자가를 짓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의 죄를 찾아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찾아봤지만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가 죄가 없는, 죄 없이 지는 십자가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없는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죄는 아니지만은 인간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지신 거예요. 이사야 53년 6절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켜서 그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은 흉악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바로 분리의 십자가예요. 천국과 지옥이, 의와 불의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양옆에 달려있는 이 주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죽이 맞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흉악한 짓은 그저 골라서 하던 그런 흉악한 강도의 무리였습니다만은, 이 갈보리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두 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분리가 영원히 이어지는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 분리의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고,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육지도 아니고 그런 혼돈 상태가 창조 이전에 이 온 우주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위물과 아랫물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육지와 바다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작업이었다 하는 거예요. 나누는 역사가 창조예요. 그리고 영적인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듭남의 도리, 이 신앙의 도리도 이 분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이 나눠지는 것이고, 의와 불의가 나눠지는 것이고,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지는 것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작업이라 그 말씀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나눠지는 분리의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 그러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강도가 어떻게 나눠지는가 먼저 살펴보십시다. 먼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관이 달라졌어요. 왼편 강도는 가만히 보면 39절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는 거예요.
쉼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한 번 좀 증거를 보여다고, 너 십자가에 얼른 내려오고 나도 좀 구원해다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저들이 할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40절에요.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누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있는 그분이 죄가 없으신 주님으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할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믿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그저 오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신앙의 목적이냐는 얘기예요. 아니죠. 바로 오른편 강도와 같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 영원 구원,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믿는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에서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만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됐어요. 두 번째는 자기를 보는 자기관에서 분리가 되어집니다. 여기 왼편 강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흉악하고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나보다 더 못된 놈, 잘못된 놈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찌해서 나만 잡아다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십자가를 못 박느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대개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찾아가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계획이 잘못되고 뭐가 실수해서 뭐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나보다 더 흉악한 놈들이 더 많은데 어찌해서 나만 잡아다 넣느냐. 자기에 대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서양의 최초의 철학자이 된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제자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건 남을 비판하는 일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건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래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런데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고 못됐다고 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일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라. 들보를 먼저 봐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성찰하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오른편 강도도요. 자기도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거룩한 모습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이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러나 저분은 죄가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여러분 베드로도 보세요. 거룩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의로운 사람 측에 드는 걸로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때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화로도 나야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여기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강도들은 구원관에서 분리가 되어져요. 여기 왼편에 있는 강도의 구원은 뭡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 현실적인 그런 구원을 그는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분리가 되어져요. 오른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좀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않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침묵의 의미는 뭐예요? 무관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왼편 강도에 대해서는 일말에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왼편 강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당장 우리가 죄를 심판하고 형벌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침묵하는 것.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뻔히 멸망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심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잘못을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잘못을 가는 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대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의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에 대한 응답이 43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오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응답이 왔어요. 여기 오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내일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지 않느냐. 지금은 형편도 그렇고 지금은 반드시 좋은 때에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얼마든지 그때가 오니까 그때도 된다. 이건 사탄의 속임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하는 이 응답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원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가장 큰 장애가 뭔지를 압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이게 착각이 가장 큰 문제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흉악한 죄만 짓던 아주 정말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야, 참 안 됐구나. 조금만 좀 일찍 네가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랬으면 네가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네가 잘못한 걸 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좀 한 번쯤이라도 바칠 수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라도 너를 구원할 텐데 너 한 일이 없지 않냐. 그러니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뿐이지 무슨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편 강도는 그가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공로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주의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 맞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어. 내가 이렇게 죄 없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받는 것 바로 너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공로가 없어도 아무 의가 없어도 내가 대신 그 형벌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하였음이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 강도처럼 영접하게 하는 아무 공로 없더라도, 아무 한 일이 없더라도 오늘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지금 이 시간이에요. 갈보리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저들이 흉악한 모습으로 수만 있으면 백성들의 머리에 내리해서 완전하게 이는 죄인이고 이는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강도의 무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세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일을, 이게 악한 자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분리하게 하시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게 하시고 구원과 멸망을 구분하게 하시고 축복과 저주를 구분하는 십자가의 분리의 십자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예요. 우리.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습니까? 왼편에 있습니까? 영원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관심을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왼편 강도의 자리에 내가 있는지, 오늘 오른편의 강도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주의 음성 응답이 있는 위치인지. 여러분, 사순절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에 나는 왼편 강도와 같은 사람인지 오른편 강도와 같은 사람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저렇게 흉악한 흉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와 격려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분리하는 십자가로 봤는데 나는 오른편에 속한 사람이지 왼편에 속한 사람이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오늘 지금이 구원을 받을 시간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에 다 같이 통솔을